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3면 어간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차지하게 되는가 하면 전쟁을 통해서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방 부족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점차적으로 점령하여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다른 이유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많은 설명은 이러한 말씀을 뒷받침합니다. 가나안 땅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 땅은 아름답고 복된 땅입니다.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흘러서 많은 수량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어느 곳이든 곡식과 과실을 심으면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는 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조건들이 훌륭하고 또 환경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방 부족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고 진멸당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쫓겨나고 진멸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많은 부족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힘을 쫓고 있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많이 섬기면서 자신의 쾌락과 향락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있는 그러한 장소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들어가 산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에서 구별된 자들로 살아내게 될 때에 이들을 생존케 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시는 그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에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실 때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었던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들을 이끌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낸다면 그 가나안 땅이 제공하는 부요와 풍요로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차지했다, 우리가 얻었다,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다른 우상이 주었다라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시내 산으로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과 그 지위를 찾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늘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택하거나 세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청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에는 하나님이 누누이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나 내용들은 다 빠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망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드러낸 반응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도 잊었고 또 하나님이 애굽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능력들도 다 잊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들이 싸워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 놓쳤습니다.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 일이 심판의 내용이 되어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광야는 심판과 징계 때문에 들어가게 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은 그 땅을 탐지한 날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의 세월이 정해졌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오랜 시간을 이 척박한 광야에서 살아야 합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늘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자리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광야를 달리 사용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이 없을 때에 마실 것을 주십니다. 또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현실로서는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리고 후회가 있는, 우리가 그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서 순종했더라면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후회를 지니고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보내야 하기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런 후회와 절망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너희를 심판하는 것으로만 끝내기 위해서 버려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법을 배우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이 없을 때에 마실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대표적으로 너희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떡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 바로 이것이 떡입니다. 떡이 있어야 먹고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떡이 있어야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향할 삶의 자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이 보장하고 세상이 약속하는, 세상이 좋은 것이라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비록 자신들의 서 있는 현실이, 살아가는 자리가 힘겹고 비탄하고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할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부유하고 풍성한 것들이 많이 있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들어가는 데에 의미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망하는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광야에서 이 같은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리 좋은 것들이 주어진다 하여도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없어서 망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에서는 어디에서나 은혜가 담겨지고, 그리고 어디에서나 주의 마음을 느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자신들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40년 동안 변함없이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경에 들어가서 첫 소출을 얻을 때에야 이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그 안위함이 이 만나를 통하여서 공급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만나를 볼 때마다 사실은 그 만나를 통하여서 생명에 보존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들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매일 먹으니까 우리에게 이 음식은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양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매일매일 확인시켜주는 은혜의 담비 같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통하여서 광야에서의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았다는 고백을 가져야 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광야에서 사는 시간들이 헛되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사실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에게는 가장 복되고 귀한 자리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칠고 척박한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겠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호흡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현실의 조건과 모양과 상황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그 안에 은혜를 담아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 실제적으로 내 삶에 필요한 거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나 이러한 소원은 그 자신에게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이러한 요구와 조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사는 그 자리가 비록 가나안이라 할지라도 거기는 광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두가 너희는 광야에 버려졌다, 너희는 지금 광야에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서 또 그 하나님을 배움는다라고 한다면 바로 거기는 광야가 아니라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배우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들을 많이 담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있는 자리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화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있는 그 원주민 선교 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말레이시아는 회교 국가입니다.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또 복음의 사역자로서 목회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사회가 보장하는 모든 권리와 또 혜택들이 박탈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대단히 큰 불이익과 또 불편함과 어려움과 또 핍박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에 자신들이 그 나라와 사회와 공동체에서 받는 그 모든 불이익과 손해와 불편함들을 기쁨으로 감수합니다. 이분들이 그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얼굴을 찡그리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자리, 좋은 조건, 좋은 환경, 더 나은 유익되는 모든 곳들에는 다 무슬림들이 들어가 있고 자기들이 차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쫓겨 들어갑니다. 점점 더 깊은 산속 정글로 쫓겨 들어갑니다. 거기는 열악합니다. 대단히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믿는 그 신앙을 마음속에 붙들면서 그 삶을 그리고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기도하는 찬송을 할 때에도 그 찬송 가운데 얼마나 진지함을 담고 있는지, 또 인사를 나눌 때마다 주의 은혜를 빕니다 라고 하는 그 인사를 하고 또 존경심을 표하면서 그 보여주는 모습이 정말 천사와 같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한국교회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제가 들을 땐 참 부끄러웠지만 한국과 한국교회를 이렇게 성지와 같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그 신앙의 모습을 지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하나님이 이토록 큰 은혜를 그 한국교회에 부어주시는가 놀랍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들이 그 얻을 수 있는 또 소유할 수 있는 그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견고한 믿음의 고백을 갖기 위하여서 그 모든 불편함과 고난과 시련들을 감수하는 그 간절한 믿음의 결단과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또 그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해하면서 자족하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는 그 순전한 믿음의 내용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가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한국교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고 또 제가 바라는 것은 이곳에 부어주시고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확인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모두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또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광야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그 허락하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친히 드러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는 어떤 광야로 여겨집니까? 하루빨리 여기를 벗어나서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어떠한 불편함도 없고 손해보지 않고 불이익 당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이나 또 고난들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들을 잘 알고 있고 정말 피부로 우리가
그 환난을 경험할 때 많이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보여주실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환난과 고난이 많이 있지만 자비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모든 고난을 감사함으로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환난과 고난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매몰시킬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는 주를 통하여 더 많은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우리가 바라볼 소망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렇게 여길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법을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광야이지만 거기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고백을 갖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듯이 우리에게서도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환난과 고난보다 더 크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덮고도 남을 수 있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생애로 만들 때에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빨리 도망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이 배우는 학교와 같은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인지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그 드라마에 막장이란 말이 붙는 드라마가 이제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막장 드라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는 막장 드라마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나 도덕적 기준으로 여길 수 없는 일들을 소재로 하여서 만든 드라마. 이게 이제 그 막장 드라마입니다. 평생 한번 일어날까 말까한 우연이나 사고들이 매회 나오죠. 매회 나오고 잊을만 하면 출생의 비밀도 나오고 이렇게 상황이 많이 꼬이는데 꼬이면 꼬일수록 누가 힘들어하는가 하면 주인공이 힘들어하죠. 주인공이 매일 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울고 못 견뎌서 뭐 버둥거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보는 시청자들이 야, 뭐 저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 말도 안 돼. 막장이야. 이러면서도 시간만 되면 그 TV 앞에 가서 앉아서 봅니다. 방송가에서는 막장 드라마일수록 시청률이 높다. 이런 말들이 돕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막장 드라마일수록 주인공이 힘들죠. 막장일수록 힘듭니다. 그런데 왜 인기가 있는가 하면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반전이 있어서 이 주인공이 그동안 겪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보상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 시청자들이 희열을 느끼는 겁니다. 재미를 느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어떤 작가가 드라마를 이렇게 쓴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주인공이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잘 자라나고 또 공부도 잘하고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돈도 많이 벌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잘 살았다. 이 드라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기승전결이나 무슨 사건과 사고가 있어서 무슨 재미를 갖고 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광야일수록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겪는 자리에서 사실은 빨리 벗어나고 싶은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세요. 늦기 전에 처리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래지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분명하고 더 은혜되는 내용들을 확인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처해 있는 광야와 같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이 귀한 약속, 소망, 지금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세상 모두가 너 이제 망했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널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염려를 하는 가운데서조차 나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일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있으리라, 그 자리에 나를 끌고 가시는 이 시간, 이 여정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할 믿음의 몫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4편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55면쯤 됩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될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송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은 아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들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저자는 참으로 답답한 가운데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가라고 하는 그 궁금증을 안고 정말 자신의 곤고함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자리에 버려두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러나는 현실은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손에 쥘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저자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과 내일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십니다. 저자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자리에 버려진 것 같고, 내가 봐도 세상에 봐도 이거는 망한 것밖에는 남은 것이 없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제가 아주 희미하게나마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광야 40년을 이렇게 회상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너희는 버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그리고 귀 기울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게 하신 것이 바로 그 광야였고 40년의 세월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너희가 만나를 먹었고 너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
또 너무나 괴로워서 피하고 싶은 자리에 있지만 거기를 피하거나 아니면 외면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없이 하는 해결책으로서 떡과 같은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자들이기에 비록 그러한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는 약속이 오늘을 견디게 하고 내일을 견디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 있는 자리가 광야여서 괴롭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잊으셨는가,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러한 자리에조차 하나님 찾아오셔서 은혜를 담아주실 것들을 사모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그래서 구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나 결단이나 신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찾아오셔서 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인생이어야 그 인생이 복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른 생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복된 자리에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과 징계로 인하여 광야에 섰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귀한 은혜의 장소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은혜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과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고 우리는 떡을 붙들 수밖에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을 가게 하셨으니 믿음의 견고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주의 백성인 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